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읽었는데요. 2장 1절부터 12절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앞부분에서는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헛소문에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활동,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13절, 14절 보시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불법의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다 그러면 이제 13절, 14절에서는요 감사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에서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시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 13절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가로로 한번 묶어보시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이 마땅히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이 왜 마땅히 감사할 일인 것입니까?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을 근거해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들은요, 본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선택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13절에서요 구원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구원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자, 두 번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세 번째, 진리를 믿게 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세 번째, 진리를 믿게 했다. 그래서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언약으로부터는 외인이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있었던 자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정의하면서 두 번째 뭐냐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의 힘으로는요 거룩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함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인데 그날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 정의는 뭐냐면 진리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구원을 이제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되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요 단순히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한다, 여러분 이것과는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망은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그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 즉 구원받은 일이 가능한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해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을요, 그냥 구원은 단순히 공짜로 그냥 선물로 받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값비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언제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동역자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14절입니다. 14절.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하나 더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자, 그러시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한 가지 과정을 더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복음 전파의 과정, 다시 말하면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를 직접 부르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부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이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부르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의 종인 바울의 일행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요, 당신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종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들이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의 마지막 그 중요한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의 그 마지막 중요한 역할을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 제가 보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요, 당신의 종들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마지막 단계인 부름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없으면요, 구원의 부르심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데, 이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우 중차대한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깨닫고 그 중차대한 임무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다시 한번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15절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판인데, 그 개역 개정판 앞에 있는 버전이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개역 한글판에는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전,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것,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냐면 바울로부터 받은 가르침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계승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굳건하게 서서 이 전통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이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굳건하게 선다, 이 말은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면, 굳건하게 선다는 말의 의미는요, 좀 소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위기가 임박했는데 그 임박한 위기에 직면해서 악의 세력이 크다고 두려워하거나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고요. 좀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보여잡고 담대하게 대처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다시 하는 것은요, 이러한 태도가 일시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편치 말고 항상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견고한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가르침을 받은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해진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 우리가 받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직진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인데요,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직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차대한 임무를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